이웃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개념. 내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일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울타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자 이제 내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울타리, 여기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울타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자, 1번 나하고 가까이 사는 마을 사람이 이웃이다. 2번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3번은 모든 사람. 자, 우리는 이제 이웃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가까이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우리 마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고 나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우리는 보통 이제 가까이 사는 사람들, 그죠? 우리 마을에 가까이 살고 또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을 보통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웃이라는 울타리 개념이 여기에 한정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뭐니 해도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운동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랑의 운동은 위로의 운동이 있습니다. 위로의 운동. 두 번째 사랑의 운동은 옆으로의 운동이 있습니다. 옆으로의 운동. 세 번째 운동은 아래의 운동이 있습니다. 아래로의 운동이 있습니다. 자, 위로의 운동이 뭘까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운동을 반드시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운동이 사랑의 운동이에요. 그 위로의 운동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운동이에요. 위로의 운동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운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운동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 드리는 거고 옆으로의 운동은 어떤 운동일까요? 이웃을 찾아가는 운동이에요. 이웃을 찾아가는 운동. 그리고 아래로의 운동은 나를 찾아가는 운동. 자신을 찾아가는 운동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이 운동 세 가지를 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고, 그리고 나를 찾아가는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삶 속에 우리 교회만 아니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동을 해야 되고 이웃을 찾아가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옛날에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속죄제 번제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또 사회 생활로 돌아가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경건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일에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6일간 삶 속에서도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100% 온전하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을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거룩함을 가져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발걸음,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우리는 사는 장소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여기서 뭐 일주일간 자고 계속 생활하는 건 아니죠. 그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나가 살잖아요. 내 집에 가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하고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죠.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빛이 되어서 내가 소금이 되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빛이 되고 때로는 소금이 되어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신앙생활의 공식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균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나와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은 가파랐습니다. 가파른 길인데 옛날에는 도로도 없고 숲이 우거지고 길도 울퉁불퉁하고 이제 그런 길인데 그 가파르고 험한 길이라서 자주 강도가 나타나서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도 만난 이 어떤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강도는 그 사람의 옷도 벗기고 거의 죽을 때까지 또 심히 때리고 그리고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당에서 이제 길바닥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길로 같은 동족인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피해서 지나갔다 그럽니다. 왜 안 도와주었을까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 구약시대에. 이 사람을 도우려고 그 사람을 만지려다가 피를 묻힌다거나 하면 부정해져요. 근데 만일 죽기라도 하면 시체를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도 맞는 사람을 이 제사장이 도와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내가 가진 직분과 또 내가 가진 사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자, 율법의 핵심,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사랑 속에 직분이 들어있고 사명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이 있죠. 창세기 다음에 레위기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법, 이것이 이제 레위기인데 레위기의 전체 말씀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있다면 레위기 19장 18절인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핵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인 이웃에게 원수 갚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는 이러한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입으로는 사랑을 잘 말하는데 손과 발로 다가가는 사랑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사랑이 있다면, 만약에 자기에게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남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진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면, 이웃을 억압하면, 괴롭히면 그것을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또한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들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먹은 기를 먹으면 뒤에서 욕을 하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예? 기먹은 사람에게 안 들리니까 아무리 욕을 해도 못 들어요. 그런데 누구는 들을까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은 듣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맹인 있잖아요. 맹인이 걸어가는데 그 앞에 심술이 나서 이렇게 장애물을 이렇게 놓으면 맹인은 모르죠. 근데 그 맹인을 골탕 먹으려고 장애물을 이렇게 놓는 것을 누가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장난으로 그렇게 할지 몰라도 맹인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가 내 이웃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고 사랑을 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나타내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와 관계 맺는 이웃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이웃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웃 사람들을 막 경멸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특히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평가가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같은 동족인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 레위는 추구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또 피해서 지나갔어요. 자, 레위 사람은 구약시대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레위 사람. 예, 하나님의 성전에 자질구레한 일들을 담당하는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레위인도 자기가 가진 그 직분 때문에 어쩌면은 그 버림받은, 강도받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자기가 가진 직분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은 사랑이 빠지고 사랑이 없는, 또 레위인도 사랑이 빠진 사랑이 없는 자기 직분만 행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이 사람의 생명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웃의 생명을 위하여 드리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귀하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주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이 사랑이 없는 율법, 사랑이 없는 말씀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또 사랑이 없는 율법, 사랑이 없는 말씀은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같은 동족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원수 관계예요.
그 유대인들로부터 저놈들은 쌍놈이다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피가 이방인들의 피가 아수르인의 피가 섞인 잡종이다, 쌍놈이다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를 쌍놈 취급하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고소하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더 심하면 침을 뱉고 또 비웃으며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본문 33절에 보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이 원수지간인 유대인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불쌍한 마음이 들면 저 사람이 서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미워했던 나하고 원수졌던 사람인데도 근데 그 사람을 보면 화가 안 나고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저렇게 남을 미워하고 나를 원수 맺고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얼마나 불쌍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나하고 원수 관계인 그 사람도 이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마음이 그래야 돼요. 나에게 욕하고 막 해코지하고 손가락질 해도 그 사람을 내가 유심히 얼굴을 볼 때 아우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예수 안 믿고 회개하는 거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갈 텐데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을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네? 미운 생각도 들어요. 네, 미운 생각도 들죠. 제발 좀 예수 좀 믿고 변화돼서 같이 좀 천국에 갔으면 좋은데 왜 저렇게 복음을 전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왜 마음이 안 열릴까? 왜 교회 안 올까? 그런 사람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오고 내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와 있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미워도요 이쁘게 보여요. 또 이쁘게 보여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 레위인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오히려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그 이웃을 원수 같은 그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운 사람이고 나를 욕해도 또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해요? 마음을 강조해요. 마음. 우리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고 우리 인생이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원어로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에스플라그 크니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마음이 뜨겁게 움직이는 애타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뜨겁게 움직이는 또는 애타는 마음 이것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저 유대인을 보니까 애타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은 본능적인 마음, 생리적인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생리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리적인 마음이고 본능적인 마음은 어린아이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배가 고프면 어머니의 젖꼭지를 무는 거 이것이 본능적인 마음이에요. 자,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이 이런 본능적인 사랑이 장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옷을 입듯이 우리 마음에도 입는 옷이 있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 올 때 옷은 우리가 왜 입고 오고 왜 우리가 평상시에 옷을 입고 다닙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을 보호하고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입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러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가? 바로 사랑의 옷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 마음의 옷을. 자, 마음에 입은 그 사랑의 옷은 어떤 옷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는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래요.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그 상처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태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세 번째로는 여관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돌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성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강도받는 사람에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신 다음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때 율법사는 뭐라고 대답해요? 예?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기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마음에 애끓는 마음이 일어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도와준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바라볼 때 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하지 말고 손과 발을 사용하는 행동과 실천을 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웃 사랑을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율법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어려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사는 머리로 믿고 입으로는 말하고 믿었는데 손과 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처럼 나는 그냥 내 혼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이웃을 내가 마음대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저 사랑이 빠진 내가 가진 직분에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변에 살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강령이 뭘까요? 강령.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영생의 열매로 매달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성경에 매달린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의 열매가 성경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율법사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레인이 나오고 사마리안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깨달음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복음 중에 가장 큰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복음 중에 가장 큰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 같은 사람을,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면 네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웃 사랑은 멀찌감치 바라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모델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의 모델을 제사장이나 레인이 아닌 어떤 사람으로, 이들로부터 개 취급을 당하는, 쌍놈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왜 강도 만난 사람을 예수님 자신하고 동일시 했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같은 동족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땠어요? 미움을 당했죠? 욕을 얻고 뺨까지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있다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뭉클한 감정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 주신 마음대로 우리가 그 이웃에게 다가가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